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라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오늘 마테오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 8장에 보면은 그 풍랑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신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호수의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나다라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당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증거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의 외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점점 더 우리 안에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끝으로 가면은 이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경배하게 되는데 그 모습 안에서 이제 조금씩 더 예수님의 존재가 제자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외아들님의 그 권능의 어떤 그 진가가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물리를 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물론 베드로가 어떤 그 두려움이 일면서 그 호수에 빠져드는 것처럼 참여하게 될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가능성과 영원함은 열려나가지만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논리 안에서 세상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냥 공허한 어떤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얼만큼 확신하고 있는가? 내 일상의 어려움과 어떤 힘겨움 안에서 너무나 쉽게 혹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논리대로 돌아서 버리는 나는 아닌가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배워야 될 덕목이 겸손이지요. 오늘 제일독서를 보면 모세의 어떤 그 특권, 모세의 어떤 권한, 모세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 예언과 어떤 선포를 다른 이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하게 되죠. 모세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못하냐? 왜 모세를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말했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하지 않았느냐? 이는 어떻게 보면 신앙살이 안에서도 우리가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미 신앙을 잘 살고 있느라고, 나도 신앙을 잘하고 있느라고 어쩌면 이렇게 자랑하면서 거만해지는, 교만해지는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어떤 삶을 살아나가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고 뭔가를 이렇게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그 몫을 나는 다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분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라고 더 강조하여 말하고 그것을 더 드러내고 싶은 삶에 더 익숙한 우리는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안에서 우리는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가 알려주는 그 공동체처럼 풍랑에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새롭게 늘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풍랑을 딛고 새로운 우리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겸손과 새로운 그분 안에 용기를 청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기쁘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